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만에 설교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만 반가운 것 같은데요. 네, 되게 진지하시고 심각하게 보고 계셔서 네, 깊어져가는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아마도 다양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고 계실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전도로, 또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꼭 극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찾아와 주셨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그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내 입술에는 감사와 긍정, 찬양의 입술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만 알던 이기적인 태도가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됩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인생의 최고가 그 가치관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던 내 열심과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임을 확신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초월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인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으며 경멸하기까지 하였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 제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나가는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이었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멀리 돌아서 요단강을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의해서 변질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즉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난 자들, 그리하여서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여겼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향한 미움과 적대시하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 시기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갈릴리로 빨리 가야 해서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4장 40절과 4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바빠서 빨리 갈릴리로 가시고자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이라면 복음을 듣고 변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 동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가셨을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유대와 사마리아가 왕래하지 않았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편견 없이 한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6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6시는 여기서 6시간을 더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낮 12시 정오가 되는 것이죠. 사막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올 여름에 7, 8월에 외부 활동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라는 그런 안내 문자를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거의 매일 7, 8월에는 매일 이런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이들에게도 낮 시간은 더위를 피해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시간이죠. 저는 대학생 때 중국에서 2년간 학생 선교사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학생들은 12시부터 2시가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점심을 빨리 먹고 기숙사로 들어가 낮잠을 자거나 쉬기에 이 시간에 학교 밖은 아주 조용합니다. 저도 여름 무더위를 피해서 기숙사에서 쉬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도 이러한데 사막 기후인 사마리아는 그 지역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물가는 보통 도심 외곽에 있는데 보통의 여인들은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가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을 깃습니다. 사극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우물가에 여인들이 3, 3, 5 모여 앉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 남편들 험담도 하고 최근에 마을에 일어났던 재미난 이야기들도 나눕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 교환도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대화에 함께 할 수 없었죠. 이 말은 이 마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나오지 않는 무더운 낮 시간에 혼자 외로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외면당하고 외로운 사람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화적, 역사적, 신분적, 종교적 이념의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여인을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말은 인간은 마음으로 산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심령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되고 성장되어서 특정한 성품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령, 이 영적인 것은 반드시 선한 결과물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삶에서 어떤 환경 또 누군가에게 무엇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히틀러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남기는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또한 당시의 유대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 있고 가르침 받아오던 문화적 관습과 가치들에 그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영혼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었으며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주저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몸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자들 안에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는 바르지 못한 가치관, 선미 사상들을 타파하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이런 것을 초월하여 영혼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에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은 우리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평생 혼자 외로이 살아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이런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이웃은 없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소외시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그런 편견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그런 영역들로 인해서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가진 편견, 마음의 장벽들로 그 이웃들을 그냥 지나쳐서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건네는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외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 친구를, 그 이웃을 만날 때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은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이기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용기 내어 건넨 따뜻한 관심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데 선교지는 어떠할까요? 더 척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저는 선교단체 사역하면서 1년차 때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어가 조금 되기 때문에 대만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일본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가야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역사 왜곡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무언가 미운 마음이 가득한 채로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갔습니다. 요나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요나와 같은 마음이었기에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으로는 미움이 가득하였죠. 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기대도 바람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변화되든 변하지 않던 저랑은 큰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일본 사역자와 진솔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을 도와주던 그런 일본 사역자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일본 사역자들 10여 분이 저희 팀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저지른 지난 과오를 또 그리고 지금의 모습들을 사죄하는데 너무나 솔직히 저는 너무나 미안하고 창피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일본을 향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 사랑 없음,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 그런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우리는 모두가 선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회적 편견과 지위, 다른 삶의 환경 등으로 차별하고 또 피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편견과 문화, 가치의 장벽들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은 바로 회복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친구일까요? 여인에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물일 것입니다. 여인은 날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햇빛을 이겨내면서까지 한참을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얻게 되는 물, 사막에서 물은 곧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할 정도로 이들에게 물은 아주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로 다가옵니다.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 않아도 되게 하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게 된다는 것은 생존에서 가장 소중한 물을 얻음과 동시에 자신을 무시하는 동네 사람들을 되도록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여인에게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연결하면서 전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은 갑자기 무엇이라고 다시 질문하실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주는 것과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치유는 일회성이거나 단순한 응급처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시면서 해결하길 원하시죠.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인식하고 그것이 드러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에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었을 뿐 아니라 지금 있는 남자도 혼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에 여인의 상황을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지만 영적인 공허함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했던 면들을 드러내시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삶 그리고 가지고 있던 죄된 모습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상처와 의문투성이었던 삶을 살던 여인을 복음 앞에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아픔이 드러나는 것은 힘들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주고 치료하여 줍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한 번 이상 하나님과의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학생 선교사로 간 지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언어도 잘 안 되던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형리를 제대로 읽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못 읽는다, 너가 읽어라, 칭두이샤 읽어달라, 사형리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사형리 전도책자를 스스로 읽더니 이제 영접 기도문까지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같이 예수 영화도 보았습니다. 2시간 동안 저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친구가랑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고 그 친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교만과 잘못된 생각들, 그것들을 다 회개하는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펑펑 울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복음은 방황하던 나의 삶, 죄로 물든 나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영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다시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의 세 번째 능력은 바로 변화입니다.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오늘 여인은 자신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물을 담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던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마리 여인에게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그것을 발견한 여인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 소멸되어질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그런 물동이를 지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려놓습니다. 그 물동이를 내려놓은 여인은 곧바로 자신을 무시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피해 다녔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물동이 휘드리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정결 의식을 위해 사용하던 돌, 항아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난 뒤에 물동이를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마리 여인에게는 더 이상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사마리 여인은 다른 이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던 그런 연약하고 부끄럼 많고 그런 죄인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29절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난 자신의 삶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문화, 역사, 환경적 제약들을 뛰어넘는 변화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사랑,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이 여인이 지금 다시금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여인이 특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것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은사 없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그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무임승차에 가깝게 동참시키십니다. 제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중국인 제자에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언어도 안 되고 두려움도 많았는데 말이죠. 그저 용기 내어서 사장님 읽어달라. 제가 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읽어달라고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현장에 저를 동참시키시고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저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의 삶도 변화였습니다.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졸업한 이후에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총신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구에서 한 교회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도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역들을 들었는데 저 안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격을, 환경을 사용하셔서 선교에 동참시키십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분들입니다.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셨고 인생에서 수많은 질문들 속에 나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나를 힘들게 하던 죄의 문제와 삶의 고통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우리는 회복되었으며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힘든 일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듯이 내 가족과 이웃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영적인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고통받는 사마리 여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해야 할 말도 알려주십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죄악 가운데 살던 그런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한 제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일까요? 또한 이 일은 혼자서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동역하고 도우면서 복음 증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하고 이웃과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